제가 여러분께 주중에 이메일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2번으로 준비하고자 하는데 시간상에 허락되는 대로 여러분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온라인과 또 강당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 인생의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생각이 정말로 측량할 수 없고 알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긍정적으로 말해서 바로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이 우리의 것보다 높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들이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불가촉 천민과 같이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신 수단은 바로 박해를 통하여 신자들을 온 세상에 흩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매일의 삶의 경험들을 통하여 시간과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많은 신자들의 기대와 모순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그들이 상상치 조차 못할 것 같은 이러한 기적이나 특별한 사건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그분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기서는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초자연적인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수단이란 바로 우리가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유대인의 증오심을 이용하여 그들이 온 세상에 흩어지도록 하셨고 그들은 거의 우연히 만들어진 선교사나 그리스도의 증인들처럼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흩어지게 된 것이 그들을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명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일들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 사도행전 8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임을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자세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갖지 못하는 것, 우리가 본 것 또는 보지 않은 것들 모두에는 어떤 의미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 기여합니다. 제임스 몽고베리 보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헬라어에는 흩어지다라는 의미를 뜻하는 여러 다른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의 의미로는 흩어진다는 단어가 어떤 순간부터 어떤 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의 재를 바다의 파도에 흩날리듯 흩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1절과 4절에서 사용된 그런
단어가 사용된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흩어졌다는 단어는 심겨지기 위해서 흩어지게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인 제즈리엘과 정확히 같은 흩어지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외에도 또한 심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그들의 죄로 인하여 세계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그들을 다시 부르셨으며 그들의 땅에 심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밖으로 인해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흩어버림으로써 지도자들이 한 것은 바로 그들을 흩어진 곳에 심는 일이었습니다. 흩어지게 된 그곳에서 그들은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까? 어디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직장이든 가정이든 혹은 교육의 장 또는 다른 방법으로 흩어진 곳에서 여러분이 그곳에 심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심겨져 있는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일어난 나쁜 일들조차 그리스도의 사역의 진전에 기여한 바로 이 활동 때문입니다. 후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의 박해, 심지어 스데반이 돌을 맞은 것도 이러한 원리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요점인 다원주의적 세상에서의 전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순절날의 메시지는 유대인들의 배경을 따라 이해가 됩니다. 그날 베드로는 그의 유대 청중들에게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의 설교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사도행전 2장 36절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주된 청중은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이 오순절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성경은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구약 성경의 구절들을 근거로 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주인이자 그리스도임이 분명해야 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있는 모든 주장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초대교회의 예수님과 메시아 중심의 설교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이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행전 5장 18절에 보는 것과 같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보인 두 번째 반응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멈출 생각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이것은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세 번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행전 5장 40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바로 감옥에 가두고 때리는 등 말로 하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에서 보듯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쳤습니다. 교회 원수들이 싫어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원수들은 이것이 퍼지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 사이에서의 대조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기를 뜻하셨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 다른 뜻이 충돌할 때 결과는 바로 원수의 박해였으며 이것에 반대되는 결과는 바로 복음의 확산이었습니다. 박해로 인하여 바로 사람들이 흩어졌고 이것은 복음의 확산으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시편 2편의 일부가 생각났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거를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복음의 원수들은 유대 지도자들을 이용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반대를 통해서 오히려 예루살렘을 넘어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분의 증인이 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후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박해는 믿는 이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치도록 했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만났습니다. 8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1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양육 과정에서 사마리아인들은 부정하고 만지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바로 이러한 예루살렘의 경계 너머로 오게 하였고 사마리아인이라는 다른 청중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박해가 이러한 움직임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으로 여겨지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이방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유대민족의 후손이었습니다. 기원전 722년 정도에 그들의 지도자들은 아수르인들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의 땅에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데려와 살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열왕기하 17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왔던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그들이 살게 된 새로운 땅에서 문제들을 겪게 되자 아수르 왕은 유대 땅에서 추방된 포로들 중에 제사장들을 돌려보내라고 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당신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아멘. 따라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윌리엄슨에 따르면 즉 사마리아인들의 신조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선지자인 모세를 믿고
율법을 믿으며 그리고 제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리신 산, 즉 사마리아인의 오경에서 10번째 계명임을 믿고 심판과 상급의 날을 믿고 또 그리고 모세가 타협, 즉 회복자의 기한자의 의미인 타협으로 돌아오는 것을 믿음. 따라서 그들의 믿음에는 유대인들의 것과 매우 비슷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종교적 무지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분열주의자, 이단자, 혼혈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2번에 걸쳐서 사마리아인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묘사를 합니다. 바로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또 17장 16절에서 나타난 것 같이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이 무지에 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이것은 모세오경을 넘어서는 구약 전체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구약의 나머지 부분을 제외하고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해서 그들은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서 이후의 구약의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의 구약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종교에 있어서 이교도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인들로 인해서 사마리아로 불려온 일부 민족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종교를 지켰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신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아멘. 이러한 이유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참여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사마리아인과 같은 집단의 위험은 바로 그들이 어느 정도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일종의 성경적인 믿음을 실천하였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완전한 계시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그들의 성경적 계시 위에 이교도적인 요소들을 더함으로써 더욱 나빠졌습니다. 빌립이 마술사였던 시몬을 만난 것이 분명 이러한 경우입니다. 비록 대부분의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말씀에 관하여 호의적으로 반응했지만 말입니다. 시몬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사마리아인의 영성을 보여줍니다. 시몬은 마술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 마술은 손으로 어떤 눈속임을 하는 어떤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마술은 아닙니다. 이것을 시몬이 마술을 행했대 이것은 시몬의 능력이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당시의 마술사들은 신의 뜻을 아는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초자연적인 지식과 능력을 소유하며 그것들을 사용했습니다. 시몬의 시대의 마술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들의 일부였습니다. 신탁과 꿈들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사람들과 어떤 일들에 대한 신의 뜻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신의 뜻을 알아내거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마술사에게 기꺼이 돈을 지불할 뜻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사도행전 16장 16절, 19장 23절에서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질병이 마귀로 인해서 생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토빗서라고 하는 책에는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에 대한 예가 있습니다. 너희는 생선의 심장과 간을 태우고 그 연기는 귀신 또는
악령 들린 남자와 여자를 위해서 사용하여라. 이러한 고통은 흔적도 없이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토비서 6장 8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시몬은 그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그 힘의 영향력은 절대로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직접 그들의 눈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따라서 시몬은 사람들을 그의 마법 아래, 마술 아래 두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아멘. 시몬은 자신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은 시몬을 크다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페이지라는 사람에 따르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나거나 성육신한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시몬은 신에 못지않은 그런 존재로 묘사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 리가오니아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내려온 신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에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제자를 통해서 다리 저는 자를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시몬의 경우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의 병 고치는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시몬을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그들의 영성 또한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을 때 그들은 바로 복음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며 돌아다녔습니다.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어서 교회는 다른 청중들과 다른 문제들을 만주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 교회는 사마리아인들을 만났으며 마술의 문제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없었던 이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교회가 그것을 계획했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너머의 땅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움직임은 교회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예루살렘 너머 다른 지역으로 전한 사람들은 사도들이 아니라 바로 흩어지게 된 사람들의 무리였습니다. 사마리아의 경우에는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과 빌립 모두 헬라파 그룹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선택하신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혀 다른 환경과 문화와 종교적인 배경이었는데 그렇지만 이곳에서 빌립은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이러한 청중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오늘날 많은 성경학자들은 말씀을 전할 때 상황과 문맥에 맞춰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빌립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빌립이 그렇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설교 사역은 바로 사도행전 8장 4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흩어진 신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노력의 일부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8장 12절은 8장 12절을 보면 빌립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사도행전 8장 14절은 어떻습니까? 함께 8장 14절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은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함께 8장 25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들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빌립과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전했으며 이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빌립이 가르치던 것은 바로 사도들이 가르친 것과 동일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들의 메시지와 오늘날 설교자들의 설교를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카운슬링의 상담식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는 걸 압니다. 만약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인기를 얻고자 했다면 이러한 형식의 메시지를 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로 중요한 메시지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빌립 시대의 사도들 시대에서 전해졌던 복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음악 콘서트와 같은 이러한 형태의 변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빌립이 사마리아인들에게 하였던 사역과는 다른 것입니다. 또한 사도들이 한 사역과도 바로 복음을 전한 이 사역과도 다른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전해진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8장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바로 사마리아인들은 빌립의 전도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한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도행전에 여러 번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한 뜻으로 만장일치로라는 개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F. 브루스에 따르면 이분의 사도행전 주석에 따르면 주의를 기울이고 호의적인 반응을 주는 이라는 것과 한 차원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음에 대한 반응은 개인적인 선택이 아닌 한 집단으로서의 만장일치의 결정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복음에 매우 호의적이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었습니다.
8장 12절을 보면 그들은 빌립이 그들에게 전한 것을 믿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사람들은 빌립의 전도에 반응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12절 상반절에 나온 것과 같이 믿었습니다. 또한 시몬 또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2절 하반절과 13절 하반절에 나온 것처럼 모두 세례를 받았습니다. 빌립의 전도를 들은 그들의 반응에 대한 또 다른 묘사는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14절 하반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립의 전도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며 사람들은 믿고 세례를 받았으며 그 도시에는 커다란 기쁨이 있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본문은 사람들이 더러운 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 장소에서의 결과는 같았습니다. 상황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 두 곳에서 선포된 메시지에서 모두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십니다. 메시지의 핵심은 설교자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발생한 이러한 기적에 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적 메시지의 내용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만일 설교가 사람들을 바꾸고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설교자는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시몬은 빌립이 행한 표적과 큰 능력을 보았습니다. 8장 13절에 나타납니다. 또한 시몬은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18절에 이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자기에게도 달라고 19절에서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18장 하반절에 나타난 것 같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제는 믿고 세례를 받은, 그래서 형제라고 불릴 수 있는 시몬의 태도에 대해서 사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는 심하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8장 20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에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시몬의 종교는 바로 돈과 권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신자들이 또 동일한 것을 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번영적인 신학을 대해서 듣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부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러한 말씀을 말입니다. 얼마나 비싸고 좋은 차와 비행기 또는 집이나 어떤 옷이나 여러 가지 부를 자랑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바로 마술사였던 이 시몬의 종교는 이러한 돈과 권력이었습니다. 우리는 8장 18절에서 19절에서 사도들의 책망을 불러일으킨 제안이 무엇이었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그는 빌립을 보았을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러한 기적의 실제적 특성은 그가 사람들을 속인 마술과 대조하여 아마도 훨씬 더 분명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더 큰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증거로서 그가 보았던 능력이 지금 그 메시지를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은사는 바로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서 전달되었습니다. 필립조차도 이러한 능력을 행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드러난 차이점은 그가 얼마 전에 기꺼이 포기하기로 결심했던 높임을 받던 자리로 돌아가야겠다는 그의 야망을 다시 불태울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가 누렸던 이전의 삶에 대한 향수를 느끼며 다시 그 길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 마치 자연스러운 저직이라도 한 것처럼 그의 깨끗하지 못한 욕망을 변명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야망은 불경건한 것이었을 뿐 아니라 그가 그것을 성취하려고자 사용하려고 했던 수단조차 바로 사도들과 그들이 섬기는 분께 가장 모욕적인 것이었습니다. 비록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기독교는 밖으로 보여지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바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21절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로 서지 않는다면 21절에 나오는 이 도에 대한 어떠한 관계도 가질 수 없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이 도가 무엇입니까? 이 21절에서 이 도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다르게 보여집니다. C.K. 바렛에 따르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또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시몬의 제안은 바로 그가 이것에 대한 어떠한 이해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헬라어로 이 도라는 21절에서 번역된 단어는 로고스입니다. 4절에서 신자들은 바로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로고스인 말씀을 전했습니다. 14절에서 사도들은 사마리아가 말씀을 즉 로고스를 받았다는 소식을 사도들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시몬이 바로 이 도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이었으며 또한 복음에 속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시몬이 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 도에 어떠한 관계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했습니다. 시몬은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에 어떠한 관계도 없었습니다. 20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구절은 바로 성령의 은사가 아닌 인격으로서의 성령을 의미합니다. 시몬이 그리스도를 위한 확실한 선택을 하였는지는 나머지 이야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누가는 시몬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바로 사도행전 8장 2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회개의 기도였습니까? 아니면 그는 그 자신의 길을 갔습니까? 사실 여기에는 그가 기도했다는 어떠한 암시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는 사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일부 헬라 사본은 이 구절 이후에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메츠거의 책에 메츠거의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critical texts we call. B.M. Metzger is one of the outstanding scholars on that text. So you B.M. 메츠거라는 and so he said that just some Greek 되게 manuscripts 저명한 have 신학자가 있습니다. and he said, 이 사람은 and Simon answered and said to 이렇게 them, 말했습니다. I 인용합니다. beseech you, pray for me.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하며 시몬은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So that is 말했습니다. not within our traditional text or King James text. 이 부분은 저희가 믿는 킹제임스 버전에는 포함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바로 마지막에 시몬은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칼빈에 따르면 칼빈 주석에서 칼빈에 따르면 비록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 학자들이 다른 견해를 공유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그가 회개했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메츠거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또 더합니다. 이러한 더해진 구절은 바로 시몬의 눈물이 후회 또는 아마도 회개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클레멘타인 전통에서 시몬의 눈물은 바로 분노와 실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확실히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아마 다음 설교에서 시몬에 대한 저의 생각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분명한 것은 시몬은 그리스도인인 동시에 마술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몬과 같은 사람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에 유입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시몬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며 세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바로 복음 전도자인 빌립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의 관심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기독교가 단지 밖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한 문제였는지 아니면 진정한 회심이 있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모든 참된 신자들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 안의 사도들이었던 유대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유대교회, 사마리아교회 이렇게 나눠진 교회를 세우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 유대인 사도들이 안수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빌립의 사역과 그곳에서 발생한 일들로 인하여 고무된 사도들 또한 다른 사마리아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8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위한 하나의 같은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들의 설교를 간단히 읽어보면 어떠한 상황에 관계없이 그들이 그리스도 중심이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서 오순절에 베드로는 사도들에게 발생한 일에 대해서 설명하며 설교를 전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발생한 일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에 강조를 두었습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청중들이 이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기회를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는 병고침에 대해서 중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베드로의 세 번째 설교는 유대관원들, 장로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앞에서 전해졌습니다. 그는 그의 설교의 강조점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이러한 기적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힘이나 이름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구원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들이 잠잠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말하고 가르쳤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도 동일하게 일했습니다. 그의 전도는 효과적이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는 빌립의 설교를 세 가지로 묘사합니다. 바로 5절에서의 그리스도,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의 메시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빌립과 사도들로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정중히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이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만남은 바로 그리스도 중심의 만남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다닌다면 변화되는 것이 없이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는 바로 그의 마음의 비밀을 드러내야 하며 그는 땅에 얼굴 대고 엎드려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였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왜 변화되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중심의 설교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해감으로써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과 말씀과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성품에,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프로테스탄트 선교운동의 창시자라고 말할 수도 있는 진젠도르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단 하나의 열정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열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중심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오직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사말에 대해서 더욱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유대인의 박해가 바로 다른 땅에 흩어짐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변하였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변해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